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7월 첫째 주일 후반기 첫 번째 주일로 예배 드리면서 맥주 감사 주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전반기 6개월을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해주시고 또 후반기 첫 주일 맥주 감사 주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전심으로 예배 드릴 때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각 사람 심령 속에 생명의 말씀으로 하늘의 영광의 소망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105번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참회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저희를 향하신 주님의 인자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세워질 때 내려주셨던 성령님을 이 시간 저희에게 충만히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 성결케 하사 예배드리기에 합당한 심령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도 성령님의 권능으로 세우셨으니 교회를 찾는 심령마다 지금도 우리 교회를 통해 일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을 체험케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각 사람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크신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 성령님을 의지하여 사모하는 심령들에게
넘쳐날 때 주님의 교회가 질적인 것과 양적인 모든 면에서 날로 부흥하게 하시고 저희들 주님 품 안에 떠나지 않게 저희들 생각대로 죄악 세상에 살고 있음에도 이 시간까지 지켜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 교회를 진리로 채워주시고 말씀으로 함께 하시며 은혜와 사랑이 가득 찬 우리 교회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성전에 들어오는 주님의 자녀들이 서로 사랑하고 감싸주며 행복한 생활이 주님 성전에서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무더운 여름철과 장마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님 비도 적절하게 주에 내려주셔서 우리나라가 아버지 하나며 손해가 없이 잘 지날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우리 교회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이 무더위와 여름을 또한 장마를 잘 지내게 하시고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우리 가정도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교회 7월달은 행사의 달로 아버지 여러 가지 행사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성경학교 수련회 또한 캄보디아 아버지 하나님의 또한 선교로 먼 길을 출발하고자 하오니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기억하여 계획하사오니 모든 행사가 은혜 가운데 하나님 잘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럴 때 우리 교회는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불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준비하는 목사님에게 능력을 더하셔서 하나님 말씀이 저희들에게 잘 아버지 은혜가 충만케 하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어려울 때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과 기도에 능력을 주셔서 모든 아버지 말씀 하나가 목사님 기적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이 주변에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로 달려올 수 있도록 축복의 재단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성가대 늘 수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금성을 들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이 시간에 찬양할 때 하나님 먼저 하나님 받아주시고 우리들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셔서 은혜 받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기도 주님께 의지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20쪽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던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찬양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또 앞뒤에 계신 분들 웃으면서 밝은 미소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교회표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함께 웃고 함께 웃는 성령 공동체입니다. 아멘. 자, 우리 한 번만 더 인사하시죠. 다 잘 될 겁니다. 자꾸 입으로 시인해야 돼요. 입으로 고백해야 돼요. 불평하고 원망하면 불평과 원망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게 될 거예요. 그러나 감사하고 축복하고 주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선포하면 주께서 우리를 정말 아름다운 열매들로, 성령의 열매들로, 감사의 열매들로 그렇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뿌린 대로 거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마디 한마디 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축구 감독을 역임한 분이 신문에 칼럼을 기고했습니다. 기적을 이끌어내는 15분, 그리고 그 옆에 하프타임 그렇게 적었습니다. 축구 경기 아시죠? 전반 45분, 그리고 15분을 쉽니다. 그리고 후반 45분 또 경기가 있지요. 선수들이 시합하기 전까지 얼마나 열심히 준비하겠습니까? 감독의 지시를 받고 또 코치들과 함께 열심히 땀 흘려 훈련합니다. 왜 훈련하는 것이죠? 이기기 위해서, 승리하기 위해서 그렇게 연습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실전에 가보면 이게 꼭 생각대로 되는 것 아니잖아요. 다 이기고 싶고 다 잘하고 싶지만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연습한 대로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렇게 전반전을 마칩니다. 45분이 끝나고 전반전을 마칠 때 이 감독, 코치, 선수들은 그 안에서 무엇을 하는가? 사실 우리 TV 경기를 보면은 화면에 락커룸에 들어가는 그 선수들 보여주잖아요. 거기 가서 물도 마시고 쉬겠다 생각하지만 사실 이 15분이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라는 겁니다. 전반전에 있었던 경기를 분석해 보는 거예요. 무엇이 잘못됐을까? 왜 연습하는 대로 안 됐을까? 그런 것들을 찾아내는 겁니다. 또 어떤 거는 생각보다 훨씬 잘 된 게 있어요. 그러면 아하, 이것은 우리가 또 후반전에도 계속 해야 되겠다. 그런데 모든 코치와 감독이 그렇게 하는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이분 같은 경우는 15분을 3등분으로 나눠서 5분 그렇게 시간을 활용했다고 합니다. 처음 5분은 먼저 선수들 쉬게 하고 또 피로를 씻게 하고 5분 동안은 이제 감독이 코치들과 얘기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전반전을 좀 분석을 해보자 해서 해야 될 것을 하지 못한 게 무엇일까? 또 후반전에 어떻게 전략을 세워야 될까? 그런 것들을 얘기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선수들과 함께 모여서 감독이 핵심적 내용을 얘기한다고 해요. 그리고 비록 전반전에 잘 못했다 할지라도 그들을 나무라거나 책망하지 않고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마음을 북돋아주고 또 희망을 준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머지 5번은 거기에서 또 후반전을 생각하면서 물도 마시고 이렇게 긴장을 풀고 쉰다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보면 전반전에 어떤 팀은 정말 잘했는데 후반전에는 이상한 팀이 되어서 오히려 역전패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어떤 팀은 전반전에는 흔히 말하는 죽을 쓰는 거예요. 제대로 하지 못하고 정말 어떻게 저렇게 하나 속상하고 답답할 정도였는데 이 하프타임을 지나고 나서 완전히 새로운 팀이 된 것처럼 그렇게 변화되어서 승리하는 그러한 모습도 우리가 보게 됐습니다. 축구 경기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지금 100세 인생을 산다고 하는데 여기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50이 넘으신 분들은 이제 하프타임을 지나고 후반전에 들어간 겁니다. 전반전에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내 삶은 어떠했는가, 내가 열심히 살았다, 정말 정신없이 살았다, 성실하게 살았다, 그것만 갖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잘 사는가, 하나님께서 너 잘 살았다, 그런 삶이라고 한다면 후반전에도 정말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열심히는 살았는데 정말 최선은 다했는데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인생이었다고 한다면 방향을 바꿔야 됩니다. 궤도를 수정해야 돼요. 그래서 올바른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런 방향으로 새로운 전략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사실 맥주 감사절은 성경에서 유대인들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주셨던 절기입니다. 이들이 농사를 짓던 시절에 농사를 짓고 처음으로 수확을 하고 그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이 이 곡식을, 이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 주셨고 일할 수 있는 일터 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모든 것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열매로 고백하고 이 열매를, 첫 열매를 가지고 옵니다. 그렇게 드렸던 것이 맥주 감사절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는 농사를 짓는 분이 거의 없습니다. 농사 짓는 그 인구가 퍼센트로 많이 줄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교회가 여전히 7월 첫 번째 주일을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난 전반기를 우리가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지난 전반기 6개월 동안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참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하는 겁니다. 돌아보며 기억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후반기가 시작되는 첫 주일에 하나님께서 지난 전반기에 나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처럼 앞으로 후반기에도 나와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다 하는 그러한 기대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지난 6개월 동안 혹여 열심히 살았지만 역시 잘못된 방향으로 시간 낭비하며 살았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에게 남은 후반전 바른 방향으로 새로운 전략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빌립보서에 보면 사도 바울의 인생이 고백되어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실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삶 완전히 극명하게 그의 삶의 차이가 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삶을 전반전, 사도 바울의 전반전, 그의 인생의 전반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인생 후반전이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세상적 시각으로 보면, 인간적 시각으로 보면 대단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정말 화려한 인생을 살았어요. 다른 사람이 볼 때 부러울 만큼 그런 화려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는 가말리엘 문하생으로서 당대 최고의 교육을 받은 엘리트였으며 석학이었습니다. 어디에 내놓아도 뒤지지 않을 그러한 지식인이었다는 것이죠. 세상 지식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이 바울은 유대인으로서 바리새인으로 살았습니다. 바리새인은 자기들 나름대로 경건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철저하게 구약 성경을 근거해서 율법을 따라 사는 사람이었어요. 종교적 열심도 얼마나 대단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어찌 보면 겉으로는 모든 면에서 남들이 부러워하는 성공한 인생, 화려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인생의 후반전을 맞이하고 보니까 나의 인생의 전반전이 얼마나 정말 허망한 인생이었는지 그걸 알게 된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 빌립보서 3장 8절 우리 화면에 나와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바울이 예수를 만난 이후에 자기가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겼던, 화려했던 그 지난 전반전을 돌아보니 이거 다 잃어버린 인생, 이거 버려야 될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자기도 속고 살아온 거예요. 자기도 몰랐던 거예요. 그러면서 심지어 자기 전반전의 인생을 배설물 같은 인생이었다 말합니다. 배설물 같은 인생. 그래서 배설물처럼 다 버리기를 원한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배설물이라고 여겼던 것은 그가 자랑했던 것, 사람들이 부러워했던 것, 화려했던 것, 대단했던 것, 성공처럼 여겨졌던 그러한 것들을 예수님 안에 들어와서 보니까 그게 배설물이었다는 거예요. 배설물이라는 단어는 스퀴발론이라는 단어입니다. 스퀴발론. 이 스퀴발론이라는 단어의 뜻은 오물, 쓰레기라는 뜻이 있어요. 자기가 지금껏 그렇게 성공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고 부지런히 살고 자기도 정말 자부심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했던 그 화려했던 인생을 예수님 안에 들어와 보니, 예수님의 그 시각으로 보니 마치 오물과 같은 인생이었다. 쓰레기 같은 인생이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많이 모았다고,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공부했다고, 똑똑하다고, 대단하다고, 높은 자리에 있다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다 화려한 인생이라고, 부럽다고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영적으로 눈이 가려워졌을 때는 나도 그런 줄 알았는데,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그 실상을 보니까 이게 다 오물 같은 거예요. 얼마나 허망했겠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쇳덩어리들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자신의 그 더러운 모습, 추한 모습도 알지 못하고 너무나 당당하게 자랑스럽게 목에 힘을 주고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는 하프타임을 거쳐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예수님 안에서 인생의 후반전을 어떻게 살았는가? 먼저 바울의 인생의 후반전에 그의 인생은 겸손한 인생이었어요. 겸손한 인생. 자, 본문 12절 말씀,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라, 내가 이미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사실 예수 믿은 이후에 바울의 생애를 보면 사도로 부름을 받아서 그는 정말 방방 곳곳을 다니면서 얼마나 복음을 열심히 전했는지 모릅니다. 신약 성경 27권 중에 13권의 서신을 기록했어요. 그리고 곳곳에 교회를 세우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의 생애를 볼 때 대단한 인생 아니에요? 그런데 바울은 그것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지금 다 얻었다, 그렇게 자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나는 아직도 부족합니다. 나는 아직도 연약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건강 주시고 기회 주시고 하나님께서 능력 주셔서 그 사명을 감당한 것뿐이지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거예요. 겸손하게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역사에도 그렇고 우리 주변에도 보면 처음에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겸손한 태도로 시작해서 능력 있게 인생을 멋있게 살다가 점점점 소유가 많아지고 지식이 많아지고 남들의 주목을 받게 되고 인기가 올라가고 그러면 목이 뻣뻣해지고 교만해지기 시작해요. 눈이 달라져요. 말하는 것이 달라져요. 태도가 달라져요. 변절되어요. 그래서 교만한 사람으로 바뀌는 경우를 얼마나 많이 봤습니까? 참 사람이 변했네, 사람이 변했어, 전에는 안 그랬는데, 그런 경우 많잖아요. 세상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영적 지도자들 가운데도 보면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서 성령의 많은 은사를 통하여서 때로는 병든 자를 고치기도 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능력을 행한 그런 사람들 가운데도 점점점 세월이 지나가면서 마치 자기 자신의 능력으로 그것을 행하는 것처럼 착각에 빠져서 교만해져요. 그래서 예수님께 영광을 올리지 않고 자기가 그 영광을 가르치고 사람들에게 함부로 하고 사람을 존중하지 않고 그러다가 교주가 되기도 하고 마치 적그리스도처럼 자기가 예수님이라고 재림 예수라고 주장하는 어리석은 그런 인생들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철저하게 그럴 만한 능력도 경험했고 그럴 만한 업적도 이루었지만 내가 이룬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아직 다 얻은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겸손한 태도로 그렇게 맡겨진 사명에 충실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겸손한 태도가 필요합니다.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도 말씀해 주셨고 잠언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신다 했습니다. 교만하면 망하게 돼 있어요. 교만하면 변질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겸손한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은 자기 이름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자기 자랑을 하지 않아요. 비록 다른 사람들의 눈에 볼 때 업적이 있는 것처럼 보일다 할지라도 그것을 내가 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행한 것이고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인생의 전반전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지난 6개월 어떻게 사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얻은 것도 있고 또 잡은 것도 있지만 그거 내가 했다고, 내 능력으로 했다고 자기를 과시하고 자랑하고 자기 이름 드러내면 인생의 후반전은 교만해져서 무너지게 될 거예요. 그러나 우리 인생의 전반전에 조금 부족한 모습도 있었고 연약한 모습도 있었지만 여전히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믿음으로 겸손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후반전 그리고 금년 후반기도 주의 크신 은혜와 능력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바울의 인생의 후반전은 푯대를 바라보는 인생이었습니다. 늘 푯대를 바라보고 살았어요. 본문 14절 말씀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푯대를 향하여, 푯대를 향하여. 이 푯대라고 하는 단어는 스코포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목표라는 뜻이 있습니다. 목표. 방향이란 뜻이 있어요. 목표가 제대로 분명하게 세워져야 됩니다. 열심히 살고 성실하게 사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목표가 분명하고 목표가 바르게 되어야 되고 또 방향이 바르게 되어야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푯대는 무엇이었습니까? 사도 바울의 푯대는 성공이 아니었어요. 사도 바울의 푯대는 인기 얻는 것이 아니었어요. 사도 바울의 푯대는 유명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었어요. 사도 바울의 푯대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업적을 쌓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의 푯대는 오직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 바울이 푯대를 향하여 나아가는데 바울의 푯대는 예수님이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푯대는 무엇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내 마음속에 꿈틀거리는 비전은 무엇입니까? 내가 성공하는 것, 내가 잘 되는 것, 지금보다 더 많은 소유를 얻는 것, 지금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 그것이 목적과 목표가 된다고 한다면, 그것이 우리의 푯대가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방향을 잘못 잡은 거예요. 목표를 잘못 세운 것입니다. 그것 아무리 내가 노력하고 열심히 애써서 이룬다 한들 역시 세월이 흐르면 바울처럼 그거 다 배설물이었네. 그 오물 같은 것이었네. 똑같은 것이지만 목표가 무엇인가가 그 내용을 완전히 다르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일하는 것, 우리 자녀들이 공부하는 것, 내가 열심히 땀 흘려 수고하는 것, 내가 하는 것이지만 그 목표가, 그 푯대가 예수님이 될 때에 그 내용 자체가 썩어 문드러지는 오물이 아니라 배설물이 아니라 아름다운 열매로 그렇게 열매 맺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사는 인생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서 사신 것처럼 바울도 그의 모든 인생의 초점을 예수님을 향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던 것입니다. 고린도 전서 10장 31절, 고린도 전서 10장 3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우리의 푯대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 푯대를 향하여 예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데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내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열매들을 주실 때 내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내가 이렇게 능력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자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삶이 푯대를 바라보는 삶이요 예수님 안에서 가장 값진 인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 많은 기도를 하잖아요.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들이 잘 되는 것보다 더 즐거운 일이 어디 있어요? 더 행복한 일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자녀들이 그냥 잘 되기만 바라서는 안 됩니다. 지혜롭고 똑똑하고 공부 잘하고 또 성공하고 승진하고 사업 잘 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그것만 위해서 기도해서는 안 돼요. 설령 그렇게 기도해서 그 자리에 올라갔다 할지라도 그 인생이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인생이 되지 않으면 그저 많은 배설물 모으고 있을 뿐이란 말이죠. 그러면 허망한 인생으로 또 끝나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이 아이들이 공부도 잘하고 사업도 잘하고 또 승진도 하고 좋은 자리에 올라갈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그 자리에서 자기 자랑하지 않고 자기 드러내지 아니하고 자기 과시하지 아니하고 바울같이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것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그 자리에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바울의 인생의 후반전은 달려가는 인생이죠. 달려가는 인생. 자, 본문 12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달려가노라. 14절을 제가 한번 더 읽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달려간다 했습니다. 천천히 걸어가도 되잖아요. 달려가는 거 힘들 텐데 왜 바울은 내가 걸어가노라 하지 않고 달려가노라라고 말했을까요? 아마 바울은 당시에 고대 사회에서 있었던 그 올림픽 경기, 마라톤 경기를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마라톤을 하는 선수가요, 얼마나 정말 혼신을 다해서 달려가잖아요. 목표를 향해 달려가잖아요. 걸어갈 수가 없어요. 뛰어갈 때 정말 이 심장이 때로는 부담이 되지만 막 참고 달려가는 거예요. 바울 같은 경우는 왜 달려간다고 했을까? 자기 인생의 전반전을 다 허비했거든요. 그 시간을 너무나 정말 허망하게 보냈거든요. 뭔가 세상적으로는 대단한 것 이루은 것 같았지만은 예수님 안에서 들어가 보니까 이거 잘못된 것, 허망한 인생을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시간과 기회를 활용해서 내가 게으를 시간이 없고 그저 미그적거릴 시간이 없고 달려가는 인생 되어야 되겠다. 그냥 향방 없이 달려간 게 아닙니다. 바울은 달려갈 때 분명한 목표가 있어요. 표대, 예수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이죠. 그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달려갔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에 바울이 정말 위대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사도행전 20장 24절 읽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나의 달려갈 길과, 바울이 달려갈 길은 얼마나 소중했냐면 내 생명과 바꾸어도 아깝지 않을 만큼 내 생명을 내던지고서라도 가야 될 길이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이 달려갔던 그 길은 어떤 길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길이에요. 사람을 살리는 길이에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길이에요.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지고 귀한 일은 무엇입니까? 사람 살리는 거예요. 사람 살리는 거. 바울이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생명을 선물로 받고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내 육체의 생명보다 훨씬 더 소중한 것은 영원한 생명이구나 하는 것을 알고 자기의 정말 모든 기회를 따라서 주어진 시간을 따라서 달려간 거예요. 좌우를 돌아볼 틈이 없습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나 있을까요? 바울이 인생의 전반전 허비했기 때문에, 낭비했기 때문에 그의 인생의 후반전을 달려가는 인생을 살았던 것처럼 저 여러분들 표대이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우리가 다른 일에 우리의 시간과 마음을 쏟아붓지 말고 사람 살리는 일에, 생명을 살리는 일에, 복음을 증가하는 일에 바울과 같이 우리의 모든 힘을 다 기울여서 우리도 달려갈 길을 담대하게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또한 바울의 인생의 후반전은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살아가는 인생이었습니다. 자, 본문 1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이 세상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이, 믿음 없이 사는 사람들은요, 세월이 점점 흘러갈수록 소망이 점점 줄어들어요.
인생에 대한 기대를 접게 됩니다. 점점 불안해져요. 두려워져요. 아, 내가 이렇게 힘이 빠지는구나. 젊은 때하고 다르네. 내가 늙어가네. 언젠가 나에게 죽음이 다가오면 어떻게 될까?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살아요. 그러나 예수님 안에 사는 사람, 푯대를 향하여서 복음 안에서 사는 사람들은 세월이 점점점 흘러갈수록 비록 우리 육신의 몸은 버겁고 힘든 것은 사실이지만 기대감과 소망이 점점점 우리의 마음속에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살았어요. 바울은 비록 육체적으로 많은 고난과 역경의 시간들, 복음을 증거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당했지만 두려움과 불안을 떨쳐버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부름의 상을 바라보면서 기대와 소망 가운데 살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 서신, 그의 마치 유언과 같은 디모데 후서를 보면 이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내용이 나와요. 디모데 후서 4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바울이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예수 믿고 나서 그는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내가 고생했다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의 마음속에는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의로운 재판장이 예비하신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묵묵히 그 힘들고 어려웠던 푯대를 향하여 나아가는 십자가의 길을 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에게만 주신 약속입니까?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푯대를 향하여 복음을 향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신 동일한 약속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의의 면류관을 예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이 반드시 와요. 머지않아 옵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빨리 와요. 그때 두려움과 불안함으로 우리가 벌벌 떨지 말고 죽음을 넘어서는 그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을 기대하면서 의의 면류관 주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푯대를 향하여서 우리의 남은 후반기 또 우리의 남은 인생을 정말 믿음으로 담대하게 복음 전함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의 인생이 전반전은 너무나 화려했지만 그러나 예수님 만나고 보니 배설물 같은 인생이었다고 고백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그의 인생의 후반전이 얼마나 멋있고 아름다웠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겸손하고 푯대를 향하며 또 달려가며 주님께서 약속하신 의의 면류관을 소망하며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남은 후반기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후반전을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우리의 남은 여생 또 후반기의 인생을 푯대를 향하여 나아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 가운데 구별하여 주일헌금 11조 감사헌금과 각종 목적 헌금을 믿음으로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시간을 낭비하며 잘못된 방향으로 갔던 성도님들 있다면 말씀이 생각나서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 이제 오직 예수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 새 힘을 주시고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많은 어르신들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말씀으로 잘 훈련받고 성장하여서 장차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여러 가지 처지와 형편으로 인하여서 마음은 나오고 싶지만 가정에서 예배드리며 눈물로 기도하는 그 성도님들의 기도와 예배도 받아 주시옵소서. 군 복무 중인 청년들을 기억해 주시고 또 지금도 어려운 때 세계 곳곳에 나가 복음 증거하는 선교사님들
주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에서 제일 아마 멀리 사시는 분이 우리 고정호 권사님 같아요. 여기 교회 예배드려 오시려면 2시간 반 걸립니다. 그동안 좀 심신이 연약했는데 많이 회복되셨고, 또 일본에 또 따님과 함께 잘 다녀와서 오늘 오랜만에 오셨는데, 우리 고정호 권사님, 또 따님 이연수 성도님, 한번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어요? 예, 힘내시라고 우리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네. 예. 그리고 우리 영상 광고를 통해서 들으셨습니다만은 우리 교회학교, 여름 성경학교, 또 수련회, 캄보디아 단기 선교 일정이 그 밖에 프랑카드에 붙어 있고 주보에도 기재되어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1층 로비에 들어오실 때 아마 미래를 책임질 우리 별들이라고 해서 우리 유치부, 또 아동부, 청소년부, 학생들과 어린이들과 또 교사들, 교역자 그 내용이 있습니다. 이렇게 좀 눈여겨보시고 기도해 주시고, 이제 조만간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좀 연결해서 기도 후원하는 일도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 교회 미래의 꿈나무들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이 지난 전반기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여기까지 왔음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후반기 또 우리의 남은 인생의 여정 가운데 오직 우리의 목표이시고 방향이신 목적이신 예수님만 바라보며 푯대를 향하여 담대하게 나아가기로 결단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 위에와 몸된 교회 위에와 우리나라와 민족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